하나님, 오늘 이 날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한 그 개 사료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유기농으로 만든 신제품 프리미엄 게 사료에 대한 제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 새로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게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나자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유기농 그 청정 원료로 만들고 영양가도 높고 위생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왜 못 먹습니까? 비싸서 못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머지않아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개를 기르거나 또 고양이를 또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병이 들면 또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죠. 오늘날 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식보다 개를 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밀감의 순위에 있어서 그 순위를 매긴다면 무엇이 가장 그 첫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순위 밖에 혹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개 고양이 기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멀찌감치 그 순위 밖에 밀려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어떤 친밀한 관계로까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오랫동안 보고 있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하심이 나타나 있고 또 신자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와 목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놀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왔던 신앙의 원리와 방법과 목표와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으로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과 변화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엄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끔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제자반이 한창인데 제자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왠지 신앙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더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형태를 그저 따라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져오기도 했고, 아니면 신앙이 이런 것이려니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고, 내 상식과 내 이해의 수준에서 신앙을 이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과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테니스를 치거나 이제 골프를 하거나 어떤 다른 운동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운동을 할 때에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모양을 본따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지만 곧 머지않아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좀 잘 치는 사람이 자세를 교정해 주죠. 그거는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공이 더 잘 안 맞더라, 내 실력이 더 감소되는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거기에서 한 80~90%는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내 식대로 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실력은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르쳐준 대로, 비록 어색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잘 맞지 않지만 그것을 익숙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 이해 수준에서 가지는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것이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자신의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을 할 텐데요. 이 네 구절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을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9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마다 아버지,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조금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사역들이 결국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며 보이는 그 중보자적인 사역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보면 다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22절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하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고,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이며 예수께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 17장 11절에도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1절,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서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안에 서로 분쟁이나 시기나 미움이 없이, 서로 나눔이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게 지금 어디 구절을 보는 거야 또?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오죠. 23절에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버지도 함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우리들도 끌어들여서 그 관계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써.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누구 안에, 누구는 누구 안에라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마다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또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로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장 20절 보세요.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거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에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 것이죠. 15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명하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7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제나 그 거하고 그 안에 있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서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항상 묶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알아서 친분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묶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동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이겠죠. 그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거기서도 유기적인 관계로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관계요, 그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요구하고 또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묶어지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요, 자격 없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고초를 당하셨는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관계 속에 우리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와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1부 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금요찬양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가슴에는 판결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가지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 보석마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달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다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형상화시키고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로서 관계를 묶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부정하시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다면 우리도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정말 이 신비하고 이 놀라운 오묘한 이 진리에 대하여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진리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타 종교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종교의 어떤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과 묶어서 자신과 관계하며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것을 목적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제도와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얼마나 그 규율에 철저합니까? 유대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서 언제나 엄격하고 다가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는 어떤 나 자신을 도의 경지에 이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교도 있죠.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도를 터득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 각자에 대하여서 그 안에 신적인 요소와 어떤 충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범신론적인 사상을 그 전제로 하여서 어떤 그런 종교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어떤 기복적인 형태나 어떤 현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도 있죠. 이렇게 너희가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우리 토속 종교나 샤머니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가 빌면 우리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진다던가, 삼신할매께 어떻게 빌면 아들을 얻는다던가,
그리스 로마에 나와 있던 그 신들도 보면 그런 종류의 신입니다. 신이 원하는 어떤 제물을 드려서 신이 나를 향하여서 노할 수 있는 그 노를 사전에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서 나에게 미칠 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종종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마치 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종류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정말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언제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뭔가 선악을 분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착하냐, 무엇이 나쁘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장소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도 내가 다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래야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복종과 명령과 복종의 관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는 어떤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나 사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가지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았죠.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요 자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거룩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위하여서만 그 거룩을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도를 깨우치는 것도, 어떤 규율을 행하는 것도, 선을 추구하는 것도, 천국을 가는 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영생을 누릴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영생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도 생각을 안 나시겠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뜻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일러서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해지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도 충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물론 주님의 이름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가수나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들 우리가 알죠.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들 여러분들 아시죠? 내일 안으로 비카프리오 라든지 안졸리나 졸리나 또 머리 아파 캐리 스티븐 시칼 오드리 될 뻔 이런 여러 가지 예?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작 그 앞에 가서 가면 상대 쪽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단지 교회에 나왔다, 나 성경책 읽었다, 나 예수님 십자가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썼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근거를 삼으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보고 인정한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지며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 속으로,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 속으로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세워야 할 근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뜻으로 인정하여 그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음으로써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자신감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70% 이상이, 미국인의 70% 이상이 자신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순결하며 나는 내면적으로 정말 영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신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하고 사귀는 그 사귐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잔치와 같은 예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표면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오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리로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 개인적인 기분과 어떤 감정적인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또한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왜 예배 주된 요소가 왜 설교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뭐 설교는 좀 5분만 하고 찬양을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내 기분에 따라 내 상상 속에 그려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시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먼저 들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응하며 화답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느긋하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잘 맞추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선을 베러 나오고 교회의 마당만 밟기 위하여서 나오고 그저 방청객처럼 앉아서 성금 내고 도망가는 그런 식의 예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북한도 그러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지하 교회에서 모여서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는 이름만 부르고도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 찬양이 정말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며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어진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절차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열심을 드리느냐, 내가 봉사하느냐, 섬기느냐, 내가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대는 어떤 핑곗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아니면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런 것과 같죠.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이 너무 작아서 답을 못 썼어요. 시험지가 내가 원하는 재질이 아니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내가 꼴찌를 했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와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어떤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또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합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에 맞추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아는 자라면,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자리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 구절만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 2절.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아지고요. 결국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중매자와 같은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만나면 그를 또한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까지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개소와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우구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관계 속에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